네, 여러분 전쟁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에도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스릴러, 또 역사, 판타지, 여러 가지 영화의 장르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선정할 때요, 제일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이 뭐냐면 이 역사를 기반한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원래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상하게 역사가 담겨진 영화 속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 영화관에 앉아 있는 이 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막 흥분합니다. 그냥 그 전쟁터 속에 들어간 것 마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싸우며 재미를 느낍니다. 여러분 또한도 이 역사를 기반한 전쟁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 묘미가 있죠. 그 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모든 싸움의 기술, 이 전쟁의 전략, 또 그들이 쓰는 무기, 또 유능한 장수들을 포함하여 전쟁터에 나간 이 병사들의 자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전쟁 영화 속에서 막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전쟁 영화를 보고 있는 중에 무엇이 눈에 들어오냐면 이런 거죠. 이 전쟁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이 인물들 간의 어떤 갈등,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위기와 사건들, 또 목숨을 건 싸움 속에 이겨야 한다라는 이 집념, 마지막으로 뭐 전쟁에 패배했을 때 일어나는 그들의 결과, 또 승리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많이 보여졌습니다. 이런 한 깨달음들, 어찌 보면 이러한 이 전쟁 영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때로는 제 눈에 많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질 때, 어떨 때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뭔가 신앙과 아주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때로는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이상한 것을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때로는 이 역사를 기반한 전쟁 영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끝없는 전쟁터와 같기 때문은 아닌가. 이거는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자체가 끝없는 전쟁터와 같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말하죠. 뭡니까? 삶이 전쟁터다. 인생이 전쟁터다. 범사가 전쟁터다. 지난 한 주 사는 내내 우리도 참 많은 것들 속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요. 돈 때문에 싸우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또 누가 힘이 더 센지 확인하고 싶어서 싸우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이 역사를 기반한 전쟁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왜 싸우냐는 거예요. 왜 싸우냐? 싸우는 데 있어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고 현 시대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 명분입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인가? 전쟁을 해야 되는 대상이죠. 이 적이 있어야지 전쟁을 하고요. 그 적이 있다면 그 명분이 분명해야지 이 전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명분이 약하거나 적이 분명하지 않다면요, 이 전쟁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전쟁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적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요, 현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은요, 분명히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늘 싸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우리의 적은 오늘 지금 나와 대립되어 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과 때로는 지금 현재 이미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하늘과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사단이다, 이 마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이 분명할 때 무엇이 성립된다고 했죠? 적이 분명하면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진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혈과 육의 싸움을 이제 멈추고, 여러분과 제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혈과 육의 싸움을 이제 멈추고 악한 영,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우리 알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으로는 알고 있고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를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또 다른 말로 무슨 싸움이라고 하냐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싸움. 나를 부르시고 죽음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요, 빼앗기지 않는 이 싸움, 또 지키는 싸움이죠. 또 끝까지 내 안에 주신 이 믿음을, 그 하나님을 지키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새벽 예배 중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이 그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목적이라는 사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그의 어떤 도발과 그의 어떤 계계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다 빼앗겨 버려요. 이 사단의 계계를 알지 못하거나 이 사단의 어떤 그 목적, 이 전쟁을 도발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우리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 이 영적 전쟁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 싸울 수 있는 모든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갑주를 입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라는 것인데, 그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가? 바로 이 23절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이것이 목적인데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도, 또 나중에 우리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에도, 그럼에도 동일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하여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갖춰야 된다고,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얘기해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 허리띠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띠띠워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만약 바지를 입었을 때 허리띠를 하고 있으면 바지가 내려가지 않죠. 또 심지어 상의 위에 입었던 모든 옷들 또한도 이 허리띠로 말미암아 이 바지와 위에 있는 옷을 중심을 잡아줍니다. 간격을 잡아주죠. 즉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띠띠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신 스스로가 진리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띠띠웠다. 이 말은 뭐냐? 내 길과 내 생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내 앞으로의 앞날과 내 모든 삶의 이 죽음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결받았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띠를 띠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을 이어서 또 얘기하는 게 하나 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또 갖춰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하죠.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 호신경. 여러분 이 호신경은 뭐냐? 의의 흉배. 여러분 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인데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의의 흉배, 갑옷을 채운 겁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갑옷을 찼죠.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의의 흉배라는 것이죠. 진리 허리띠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신 그 사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에 있어, 또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그런 사명을 가진 자, 바로 의의 흉배를 갖춘 자들이죠. 주님이 보내신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갖추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15절에 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얘기해요.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입니다.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탈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언정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망이든 그것이 어떤 건세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 우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나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냐? 또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썼다.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동일하게 하나는 방어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는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단을 계계를 파악하고 그를 무찌를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예요. 말씀을 아는 자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입니다. 또 말씀이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암송을 우리가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늘 그 말씀이 어두운 순간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또 지키고요. 말씀을 믿고 나가는 순간 사단은요. 그 말씀 앞에 벌벌 떨면 또한 우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말씀의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의 위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위력이 있습니다. 정말 파워풀한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사단의 계기를 보게 하고요, 그를 무찌르게 합니다. 또 구원의 투구,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이게 바로 이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입니다. 근데 마지막이죠. 오늘 제가 16절을 먼저 이렇게 넘어가서 17절을 읽었는데요. 왜 16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인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 합니까? 이 모든 전신갑주 위에 믿음의 방패를 차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군사도요 날라오는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것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방패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요, 믿음의 방패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요, 내가 그분께 피하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분께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신갑주 위에 믿음의 방패를 착용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우리는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이 울타리 속에 이 전쟁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뭡니까?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또 승리해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그냥 승리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는 동일하게 한번 축소해 보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오늘 어떡합니까? 사단의 계계를 멸할 수 있고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 불화살 모든 것을 뚫고 우리를 타게 만드는, 아예 우리를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 불화살마저도 막을 수 있고요, 심지어 그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이 믿음 안에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또 암송하며 우리가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나오는 이 때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부족하다고 느껴 스스로 좀 숨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 나왔을 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 하시거든요. 나오는 것을요, 그 믿음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 하루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보라,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꼭 우리 있는 자리, 때론 그것이 전쟁터 같을지언정 오늘 우리에게 또 기쁨의 이 소식이 있다면 이 복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